예, 6장 상식에 기초한 과학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374쪽 적극적인 증거. 하지만 물질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증거만으로는 논쟁을 마무리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지적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정보이론이 그 열쇠를 제공한다. 설계를 가리키는 표지는 정보이론이 지정된 복잡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 세 부분으로 된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우연과 법칙, 설계를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우연만이 단순한 질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설계의 산물은 복잡하다. 둘째, 법칙들은 규칙적 패턴을 묘사하지만 설계의 산물은 불규칙적 패턴을 보여준다. 셋째, 그 패턴은 미리 선정된 또는 사전에 지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의 독특한 표지는 지정된 복잡성에 있다.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 GIFT와 같은 소리의 연속을 예를 들면 우선 그 의미를 정해주는 자연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이건 사람들끼리 약속이니까 이걸 기프트라고 읽으면서 선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는 영어에서만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그것이 선물을 의미하고 독일어에서는 독을, 노르웨이 말에서는 기원을 뜻한다. 기프트와 같이 언어마다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소리의 연속을 취해서 언어적 관습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셈이다. 그런 관습은 사전과 문법의 법칙 등에서 공식화된다. 각 언어는 가능한 모든 소리의 결합 가운데서 단 몇 개만 선택해 의미를 부여한다. DNA 코드도 이와 아주 비슷하다. 화학적 철자들의 연속은 화학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정한 배합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정해주는 자연적 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철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법칙에 따라서 갖다 붙는 것이 아니듯이 DNA도 그냥 단백질끼리 자기들끼리 붙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모든 화학적 철자들의 배합 가운데 불과 소수만이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세포의 언어적 관습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언어적 관습과 문법의 규칙이 화학적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보와 지성이 속한 정신 영역에서 오는 것이다. 지정된 복잡성의 개념이 처음으로 기원 논쟁에 적용된 것은 생명 기원의 신비라는 획기적인 책에서였는데 저자는 찰스 텍스턴을 비롯한 윌터 브래들리, 로저 올슨 등이었다. 그 책이 출판되기 오래전 텍스턴이 라브리 간사로 왔을 때 나는 그의 입장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나는 아직 불가지론자였다. 창문 너머 눈 덮인 알프스가 눈부시게 다가오는 나무 판넬로 된 채플에서 텍스턴은 아미노산, 단백질, DNA 분자의 기호로 칠판을 가득 채웠고 나는 정신없이 노트에 그것을 기록했다. 그때 나는 내가 기독교에 대한 다른 어떤 반대를 들고 나오더라도 기독교가 과학에 의해 반증되었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이 강의가 이제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이 불가지론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저자도 그 강의를 듣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충실한 답변을 들은 것이죠. 텍스턴, 우리 앞에 강의했던 그 사람이죠. 공격적인 창조론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텍스턴이 설계운동에서 혁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진화를 반대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정립하는 데 그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윈 시대의
이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진화를 거부했지만 아무도 지적 설계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텍스턴의 주장은 자연의 원인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충분하고 지적 원인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성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방금 논의한 지정된 복잡성이라는 포착하기 어려운 속성이다. DNA 구조는 언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구조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DNA 속에 있는 지정된 복잡성도 어떤 지적 행위자의 산물임을 추론할 수 있을까? 그렇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과학을 자연주의 철학 견지에서 정의하지 않는 한 그 대답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뭐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건 지적인 어떤 존재, 어마어마한 거의 무궁에 가까운 지성이 있어야만 설계가 가능한 이 DNA 구조가 증명해 주는 것은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DNA의 언어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를 활용하라. 먼저 설계 추론이 무지에서 나오는 논증이 아님을 유의하라. 즉 어떤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몰라서 두 손을 들고 기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적 설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적 설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 논증은 우연, 법칙, 설계가 산출하는 각각의 구조에 관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어떤 협상을 접하든지 과학자는 그것을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에 통과시킬 수 있다. 그것은 자기적인 사건인가? 그러면 우리가 호소할 것은 우연밖에 없다. 무작위적인 사건인가 네요. 그것은 규칙적이고 반복된 패턴으로 발생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자연 법칙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이 복잡하고 지정된 패턴인가? 그러면 설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성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는 서로 경쟁적인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 표면적인 세부 사항을 뚫고 들어가는 데도 유용하다. 다윈의 이론을 예로 들어보자. 그 이론의 세부적인 것을 벗겨내면 그 중심에는 과학이 첫 두 설명의 범주, 우연과 법칙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핵심 주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이 이론의 목표는 바로 과학 영역에서 설계를 허용 가능한 범주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연과 법칙이 합력하면 설계를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미의 돌연변이들이 자연 선택의 체를 통과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기체들이 더욱 잘 적응하게 되고 결국 설계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 다윈주의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순전히 자연주의적 과정이 지적 설계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설계를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철학자가 표현하듯이 다윈은 지성의 도움 없이 카오스에서 설계를 창조하는 책략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이런 어떤 진화적 과정, 자연 발생적인 이런 것들도 뭐 설계자가 설계한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다윈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은 유실론적 진화 또는 하나님이 지도하는 진화를 도무지 참지 못했던 것이다. 유실론적 진화는 진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진화의 과정을 신께서 개입하셨다. 뭐 그런 설명을 하는 아군인가요? 적군인가요?
중간쯤 되는 사람들인데 다윈은 이것조차 이제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론에서는 자연 선택이 해로운 변이는 모두 걸러내고 유익한 변이만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도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좋은 변이만 창조할 것이므로 자연 선택의 걸러내는 작업이 불필요해진다.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그 결과물들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니까 이 어떤 불완전한 그런 결과가 계속 개선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돌연변이가 됐다가 자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보고 적합하지 않으면 진화가 스톱되고 적합하면 진화가 지속되는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윈의 말을 인용하면 각 변이가 섭리에 의해 조정되었다는 견해는 내가 보기에는 자연 선택을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같고 사실상 새로운 종의 출현 사례 전체를 과학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기서 다윈이 설계에 대해 두 가지 반대를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첫째, 그것이 자연 선택을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당신이 자연 선택에다가 설계를 덧붙여 제시하면 둘 중에 하나는 여분의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다윈의 의도는 여분의 것으로 배격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설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널리 사용되는 한 대학 교재는 이렇게 말한다. 다윈은 시도되지 않고 목적이 없는 변이를 맹목적이고 무심한 자연 선택의 과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생명의 과정에 관한 신학적 또는 영적인 설명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어떤 인생이 목적이 없이 그냥 창조되었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우연찮게 만들어진 것에 목적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둘째, 이보다 중요한 것으로 다윈이 과학 자체의 정의를 바꾸고 싶어 했다는 점이 그의 진술에서 드러난다. 그는 종의 기원을 섭리적 목적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이 과학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과학이 어떤 형태로든 지적인 원인 제공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윈의 생각에는 유실론적 진화 또는 신이 정한 진화가 원칙상 직접 창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어느 것도 과학에 허용될 수 없었다. 앞에서 든 세 가지 범주로 말하자면 우연과 법칙은 과학에서 허용되나 설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한 과학 철학자가 설명하듯 다윈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자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그 자연주의적 이야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연과 법칙은 설계를 모방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계를 망치죠. 이미 완전히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앞에서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생명의 기원 문제에 설명을 찾아내는 여과기를 적용해 보면 DNA 안에 있는 순서가 무작위도 아니고 규칙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그것은 설계의 특징인 지정된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DNA를 어떤 그 정보를 담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이죠. 사람이 했다면 인위적이고 뭐 하나님이 했다면 신위적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적 존재가 자연 법칙이 아닌 아주 이렇게 자의적인
개입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설계의 특징인 지정된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우연과 법칙이 우주 역사에서 다른 많은 사건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과학자의 도구 상자에 또 하나의 도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 유기적 세계를 해석하는 열쇠가 자연 선택이 아니라 정보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연 분야에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 헬라어 단어 로고스는 지성, 지혜, 합리성 혹은 정보를 의미한다. 현대 유전학은 생명을 신적 말씀이 들려주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다. 즉 생명의 텍스트를 쓴 한 저자가 있었다고 말이다. 생명의 저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379쪽 상대주의를 수용한 그리스도인. 만일 다인의 목표가 설계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면 그의 동기는 엄밀히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잘못된 이분법 곧 진화는 과학적이고 설계는 종교적이라는 식의 표현을 피해야 한다. 다윈주의와 설계론은 서로 다른 주제, 과학 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창조론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세속이 말하는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모든 통치 영역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통치해야 될 영역에 속하는 거죠. 오히려 동일한 의문 곧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경쟁적인 답변들이다. 양자 모두 과학적 자료에 호소하는 한편 동시에 더 넓은 철학적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득력 있는 입장을 제시하려면 먼저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과학, 종교의 이분법에 도전해야만 가능하다. 창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종교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 성경의 첫 대목에 나오는 주장을 생각해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범죄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세기는 종교이므로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종교는 개인적인 헌신이요 삶의 방식이며 궁극적 의미의 근원이다. 물론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할 준비 또한 되어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를 진리의 문제이기보다 처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경우 라브리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 곧 회심 직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뉴멕시코 주에 살면서 엘버키키에 있는 기독교 무료 숙박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즉시 자동차를 얻어 타고 엘버키키로 가서 여름 내내 그 가정에서 묵게 되었다. 그 집에서 살거나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들은 모두 히피 출신이었는데 예수에 미친 자들이라고 불렀다. 나는 라브리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나의 회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를 나누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의문에 대해 기독교가 다른 어떤 사고체계보다 더 나은 대답을 제공한다고 했다. 긴 머리에 특이한 옷차림을 한 그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종종 공원에 가서 마약을 하는 10대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참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접근해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를 실용적인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친구들을 따라 전도 여행을 갔을 때였다. 어느 날 밤 회심에 관심 있는 10대 소년과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그에게 기독교가 진리라고 확신하는지 묻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글쎄요, 그건 진리지요. 그를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진리죠. 이 경우 전도의 메시지가 상대주의적인 틀에 걸러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 틀은 모든 진리 주장을 당신에게 진리인 것, 이게 상대주의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진리인 것으로 축소시켰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대주의적인 틀을 깨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도 일종의 종교적 상대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믿음의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면에서 그렇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실 가치의 이분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종교와 도덕을 상층부에 속한 사적 체험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요정 이야기. 만일 우리가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면 철학적 자연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데 그들은 종교를 상층부로 밀어내고 만다. 철학적 자연주의자들은 대놓고 종교를 거짓이라고 공격하기보다 교묘하게 그것을 가치의 영역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예 토론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존슨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할당되는데 거기는 실체가 없는 신념이라도 당신에게 좋다면 수용되는 것이다. 이 공적인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협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면 뭐 자기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뭐 세세히 논할 그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한 우리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기존의 틀을 통해 걸러질 것이다. 몇 년 전 베일러 대학에서 열린 과학 관련 학회에서 기막힌 신뢰를 목격한 적이 있다. 강사 중 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거였는데 그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들을 요정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과학자로서 왜 요정을 믿지 않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거북한 웃음소리가 청중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의 믿음이 요정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하는 상황에서 그 믿음을 변화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와인버그는 종교를 비인지적 경험으로 재정의할 때 따르는 논리적 결과를 투박하게 진술했을 뿐이다.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가치 이분법을 수용할 때 적어도 암묵적으로 그와 똑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다. 자연주의자의 의자에서 일어나라.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노골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자연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는 무신론자들과 결코 동의하지 않겠지만 과학이 자연적인 원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홀로신학교의 철학자 낸시 머피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은 다같이 창조주를 들먹이지 않고 우리 시대의 과학적 의문을 탐구해야 한다. 왜 그런가? 글쎄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좋든 나쁘든 우리는 방법론적 무신론에 입각한 과학관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우리도 무신론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건 경계해보나 말하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뭐 자연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폐쇄체계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얘기 하나만 하죠. 무신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론이 그대로 그냥 다 맞아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시작하기 전에 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신론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만일 기독교가 진리라면 무신론이 진리라는 반대 가정에 입각한 과학적 활동이라야 타당하다는 논리는 결코 명백한 것이 아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보통 물신론자나 자연주의자들과 똑같이 과학 이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이 묻는 유일한 질문은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신학적 의미를 제한하도록 허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학적 의미란 과학적 수단으로는 간파할 수 없고 신학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과학적 지식을 규정하도록 허용한다. 과학이 어떤 결과를 낳든 거기다가 신학이 종교적 색채를 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건만 붙일 뿐이다. 그런 경우 이 신학적 의미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것은 자연주의적 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붙은 주관적인 주석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행위를 알아낼 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결과 신학은 더 이상 독자적인 지식의 근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다만 가치 중립적인 사실의 가치를 살짝 씌우는 덮개에 불과하다. 이 유실론적 이 어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논문 하나 제대로 못 읽어보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럼 성경적으로 그게 옳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들고 나오는 거는 그겁니다. 원어 읽어봤냐 하는 거죠. 원어.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킨다고 할까요? 보통 신학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약간의 지식들의 어떤 힘을 빌어가지고 뭐 얼마나 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무지 그리고 부끄럽고 열등감을 조장해서 자기들의 논지를 이렇게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면에서는 우리는 신학자만큼 뭐 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과학자들만큼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방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숙고하고 사려 깊게 따져 본 사람들의 설명을 납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되는 거죠.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원어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번역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해석한 그 원어로 우리가 읽지는 못해도 그들이 원어로 해석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식적인 수준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자기가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그것을 앞세워서 내 주장이 네 주장보다 훨씬 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논쟁은 아니죠. 진짜 주장하려면 유실론적 진화론을
대해서 일반인들이 합당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다른 그 합리적인 증거, 그런 것들을 내세워야 되겠죠.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두 번째 블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384쪽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이네요. 진리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 근대성을 지배하게 되면서 신학자들은 종교적 주장을 신화와 의미의 영역에 귀속시키게 되었다. 신학자 엘렌 차리의 말이다. 신학은 참된 진리와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반면 신학적 주장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존재하도록 조그만 공간이 마련되었다. 상징적일 뿐 종교는 유물론적 과학의 지배체제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계는 보통 그것을 기꺼이 용인한다. 그런 종교는 그와 같은 버팀목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무해한 망상 정도로 여겨지는데, 단 그들이 그것을 일요일 예배에만 제한하고 참으로 중요한 토론이 오가는 과학교실에 들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용인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연주의자들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 분리되어야 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들이 설명하는 그 가치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관성, 그리고 두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옳은 진리를 가지고도 두 개로 구분해라. 사적 영역, 공적인 영역 두 개로 구분해라. 이거는 비진리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비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맨켄의 경구에 잘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동료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단 그의 아내가 아름답고 그의 자식들이 똑똑하다는 그의 이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 대해야 한다.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이 같은 타협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세속주의자들은 그것이 오래 지탱하기 어려운 어중간한 입장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이처지의 편집자 출신이자 자칭 무신론자인 존 매독스는 자유주의 성직자가 쓴 책을 비평하면서 그 문제를 투박하게 표현했다. 이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설명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종교는 독자적인 지식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과학으로부터 알게 된 내용에 선택적으로 정서적 덮개를 씌운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사진에다 색깔을 더입히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이 박쥐 같은 그런 설명 방식.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접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는 철학적 자연주의에 타협하려는 시도를 두 의자의 비유로 잘 묘사했다. 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앉은 이들은 그들의 시야를 자연의 세계에 국한시키는 렌즈를 통해 요과된 세계를 본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초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앉은 이들은 보이는 영역과 더불어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훨씬 더 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초자연주의자의 의자의 관점으로 실제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며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실제의 차원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한다는 말씀의 의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실한 신자마저 자연주의자의 의자로 계속 넘어간다. 그들의 경우 머리로는 성경의 교리를 포용하고 행위로는 성경의 윤리를 따를지 몰라도 날마다 이어지는 직업인의 삶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영위하고 있다. 의자의 비유로 표현하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면에서는 초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앉지만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면에서는 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옮겨 앉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학 분야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설계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포괄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렌즈를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고 직업인의 삶에 있어서도 초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앉을 수 있음을 입증한다. 지적 설계는 과감하게 과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하나의 입장을 정립하고 있다. 또는 기독교를 영향력이 미약한 가치의 영역에서 끌어내고 객관적 진리의 영역에 말뚝을 박아 인지적 주장을 하게 한다. 지적 설계는 기독교로 하여금 참 지식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가 공적 부분에서 기독교를 변호하도록 준비시켜준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당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적 설계는 과학 분야에서 자연주의에 도전함으로써 신학, 도덕, 정치 그리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자연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자연주의가 과학의 뚝을 넘쳐 흘러서 문화의 나머지 분야에 깊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지적 설계가 절실한 때다. 다음 장에서는 자연주의적 진화가 어떻게 인간의 삶과 사회의 모든 측면을 공격적으로 점령하는 보편적 세계관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네, 7장을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7장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